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에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시편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정말 밤을 새서 이야기해도 모자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실질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는다라고 할 때 그 부모의 말을 듣고 행할 때 그걸 우리가 말을 듣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듣는 행위만 가지고 듣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맨날 아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어요? 너는 말만 하고 행하진 않아.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방 치워라, 정리해라 라고 했는데 네 하고서는 그대로인 거예요. 오히려 더 어지러지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거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듣기만 하고 네 해놓고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을 듣는 것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이 명령들을 혹은 말씀들을 듣고 지키는 그 행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많은 가르침들을 잊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딱 마음에 와 닿으셨어요? 한 절 한 절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묵상하고 다 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은 때로는 어떤 말씀이 나에게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의 이 정해진 본문을 묵상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이 무엇인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오늘은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고관들이 뭡니까?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고 있어요. 비방이라는 건 잘못한 것들을 지적한 것과는 좀 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들,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나의 잘못을 비방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훈계를 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비방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또 모함을 하는 거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잘못 해석하는 이런 것들이 비방이잖아요. 근데 누가 이거 비방하고 있냐면 힘 있는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비방에 맞서서 나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거든요. 힘 없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비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막고 방어하고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고관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모함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비방당했는데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비방에 대해서 이 시인이 분개하고 분노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율례들, 다시 말해서 이 말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방하는 순간에 그 비방의 말을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비방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비방을 듣고도 기쁘고 평안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방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말을 혹은 행동을 잘못 해석했고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축사하거나 그래서 그 비방받는 사람을 살리겠다가 아니라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비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끔 이 비방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유도 모른 채 우리가 한 행동이나 혹은 우리가 한 말들을 꼬투리 잡아서 우리들을 비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변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혹시 그러시지는 않습니까?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저는 딱 그렇거든요. 누가 나를 비방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게 아니라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억울한 거죠. 억울하니까. 근데 이 시인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참 이거 못하거든요. 나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고 참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는데 오늘 시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하나님을 그때에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참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방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비방 앞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분노하고 억울해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비방받는 일이 있을 때 그 비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의 말씀께 집중하라고 권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요.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 더요. 28절이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토에 붙어 있고 또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는데 나를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또 큐티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떤 일에 대한 압박감이나 사람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느끼는 그런 아픔들이 분명히 우리들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영혼이 꼬꾸라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인이 그걸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비방당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녹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이런 경험들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어요? 이걸 댓글로 다루라고 하면 좀 부끄러워하실 것 같으니까 영상 보시고 묵상하시고 저는 참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시편 119편 묵상하는 동안만이라도 저한테 한 번씩 보내봐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인 듯해요 라고 하는 그 본문 말씀만 하나 보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많잖아요. 16절이나 되는 이 문장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온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라는 궁금함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왜 이걸 묵상했냐 이게 뭐냐 절대 이러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 묵상되었는지 저에게 그냥 문자로 하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삶의 길을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비방당할 때라도 그 비방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들을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경험들을 매일같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